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주 제가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지만 둘 사이의 내면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 즉 가족으로 연결된 어떤 관계가 아니라 고용주와 고용인의 어떤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라반과 야곱은 매우 비상식적인 임금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지난주 설교에서 기억나시죠? 야곱이 관리하는 라반의 양과 염소 가운데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들만 야곱의 임금이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6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지금 본문에서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하는 말들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죠.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렇죠? 물론 편법을 쓰려고 했지만 그게 편법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새끼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썼다라고 훔쳤다, 도둑질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 또한 이제 이러한 말을 하고 두고 이제 이러한 말이 결국 야곱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라반을 보게 되니까 라반의 안색이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즉 6년 전 자신과 임금 계약을 맺고 즐거워하였죠. 또다시 야곱을 내가 거의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즐거워했던 그 라반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신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또는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매우 확실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라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이죠? 라반이죠. 전적으로 라반의 책임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장인어른으로 어떻게 존경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또 사랑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라반을 적대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는 라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비록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을 종처럼 더, 그렇죠? 총 14년을 그렇게 일했고, 임금 협상도 자기 마음대로 10번이나 바꾸면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라반에게 좀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야곱이 아직 라반의 세력보다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면서 복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야곱의 행보를 보았을 때 야곱은 라반에게 그냥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악감정보다는 사업적인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비록 그에게 여러 번 이용당하기는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그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4명의 부인과 여러 명의 자식들을 얻게 되면서 또한 빈털터리로 집을 나왔던 그가 이제는 떵떵거리며 말할 수 있는 거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속임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때요? 너무나 크게 지금 되었잖아요. 물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라반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이미 지금은 야곱에게 없어요. 라반의 인간적인 방해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라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야곱이 있어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20년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는 라반을 더 이상 미워하거나 적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라반이 그를 일방적으로 적대하지 않았다면, 즉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라반도 야곱에 대한 그 마음이 악한 감정을 바뀌지만 않았다면 야곱은 이곳 하란에서 평생을 머물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괜히 집으로 돌아갔다가 형 에서에게 봉변을 당하게 될 바에는 지금 자신을 거부로 만들어준 이 하란 땅에서 무탈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이 썩 괜찮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평화로움과 행복은 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과 라반의 적대적인 안색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민하게 되죠. 과연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할 것인가? 아니면 20년이 지난 지금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나에게 더 안전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의 성격상 라반이 자신을 적대하기 전에 하나님이 고향으로 떠나라고 말하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망설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마지막에는 순종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죠. 하지만 망설였을 거예요. 반드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곳이 좋은 곳이에요. 나에게 편안한 곳이에요. 이곳에 있으면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딱 맞춰져 있는 너무나도 환경적으로나 인생의 어떤 가장 절정기를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곳을 떠나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하나님이고 그보다 높은 분이 얘기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은 흔들렸을 거라고. 고민하고 근심되고 안 떠나면 안 될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더 했겠죠. 이익에 밝은 사람이었으니까. 야곱은 이익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안정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란에서 안전하게 수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형 에서의 마음 20년이 시간이 흘렀지만 20년 동안 분노가 더 커졌을지 없어졌을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며칠만 있으면 엄마가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서 형 마음이 누그렸다고 이야기해 주기로 했는데 그 시간이 며칠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야곱은 라반에게 지금 적대감을 읽었고 그는 자신의 안전이 지금 위협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이 야곱의 고민은 이제 끝나게 되죠. 심지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더 이상의 고민은 필요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고민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안전한가? 안전에 대한 고민에 휩싸여있는 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으로 야곱이 완전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은요 더 일찍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기 전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날 동안만 있어라. 몇 날 동안만 라반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에서의 화가 풀리게 되었을 때에 사람을 보내서 불러올 것이라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부를 구하기 위하겠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이삭의 축복을 받고 떠난 것이지만 하란으로 떠난 것이지만 야곱의 마음은 뭐였냐면 형의 화가 풀리면 당장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타향에서 오래 머물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짐은 굉장히 가벼웠어요. 그냥 여행할 정도의 수준의 돈밖에 없었습니다. 20년이나 타지에 생활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심지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에게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어서 많은 백성들이 나오고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즉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표와도 같은 곳입니다. 또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의 후계자인 야곱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서는 이 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곱이 돌아와야 되죠.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일찍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년이나 하란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라반의 위협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돌아갈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델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이 야곱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사실은 신부를 얻었다면 바로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 그는 돌아가지 않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곱, 또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들었을 때 남쪽으로 점점 내려가서 애굽까지 갔던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모습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이곳에 있는데 자꾸 우리는 여기는 뭐가 안 좋아, 여기는 뭐가 문제야, 여기는 뭐 때문에 싫어, 자꾸 이러면서 떠나려고 해요. 우리 역시 머무를 때와 돌아갈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너무 평안할 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혹은 머물고 있어야 할 그 복의 장소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평안함, 그리고 복에 겨운 행복함에 취한 나머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너무나도 좋은 나머지 정작 우리가 있어야 할 주님의 약속의 그 장소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이지.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행복하고 평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장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복의 장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물질적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서 우리는 물론 거기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주님의 품으로, 약속의 장소로, 하나님의 복에 있는 그곳으로 오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기가 너무 편해요. 이미 우린 여기에 적응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반에 있었던 그 하란 땅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살면서 14년 동안 고생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살만하게 된 게 6년이에요. 고생한 게 더 많아요? 복 받은 게 더 많아요? 고생한 게 훨씬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여전히 라반이 그를 괴롭게 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지만 뭐라고 합니까? 임금 계약을 몇 번이나 바꿨어요? 10번이나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야곱을 괴롭히고 있죠. 근데 야곱은 이제 라반이 어떤 술수를 써든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도 나는 괜찮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봐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시는 곳에서 내가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내가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내가 받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억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미 익숙해져서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안 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만이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있는 곳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를 떠나신 분들은 당연히 교회로 와야 돼서 그 약속을 받아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것들, 우리가 지금 뭐 일하고 있는 곳,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 이걸 좀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고생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편안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이상해요, 우리는. 편안할 때 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시험을 주세요. 시험 받는 게 결국 우리 때문입니다. 왜 지금 우리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적대했습니까? 진작에 떠났어야 될 야곱이 떠나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평안하다, 좋다, 난 이곳이 너무나도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이 두려워하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떠나려고 고민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때 떠나야 됩니다. 물론 그 진작에 먼저 떠나면 훨씬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된 이 야곱은요, 즉시 아내들을 불러서 그녀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아내들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들로 불러냅니다. 야곱이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들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양들이 있는 들로 불러낸 것은요, 그만큼 라반이 집을 떠나는 일이 신중을 기하고 은밀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여러 시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또 라반에 가서 일러 바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또 말이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위협이 되게 실제적으로 느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이 떠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면 자신이 느낀 그 실제적인 그 위협이 실제적인 칼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라반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매우 은밀하게 떠나게 되죠. 라반은 무려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야곱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이 두 아내를 여러 말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남편의 권위로서 그녀들이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가능했던 시대였잖아요. 요즘 그러면 큰일 나죠. 무조건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와 하면 큰일 나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야곱이 떠나려고 하는 일에 아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설득하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녀들이 자신들이 평생 살았던 고향을 떠나기를 주저하였다면 또는 떠나기 위한 일들이 매우 더디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사실 챙길 게 많잖아요. 아내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이 떠나기 싫으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도 일해보는 거 알잖아요.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은 잘 되는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은 아무리 시간이 돼도 더디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또 설득을 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떠나기 싫어서 라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되면 그것이 또 큰 위기가 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 아내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야곱은 자신이 라반으로부터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자, 라반의 욕심은 두 딸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부자가 된 지금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을 그녀들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들은 자신들의 남편인 야곱이 아버지 라반이 남편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큰일 났어요, 여보. 나 죽을지도 몰라.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해. 위협을 느껴.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바로 이해가 하는 거. 지금 얼마나 어떻게 위기 상황인지 딸들이 이해한 거죠. 그만큼 지난 모든 세월 동안에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딸들에게조차도 평가가 그렇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야곱은 그녀들에게 지난 시간 자신이 외삼촌을 정말로 열심히 성실히 섬겼다고 말합니다. 결혼할 때 외삼촌이 자기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전력을 다해서 그를 섬겼습니다.
또한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기 위해 약속을 계속해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불평하지 않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외삼촌의 양들을 먹였습니다. 아내들 역시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물론 여러분 야곱의 충성은 사실 외삼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억울하지만 라반이 정말 괴팍하고 악한 업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성실하게 일하였던 것이죠. 누가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셋째로 그는 라반이 품삯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라반이 결혼할 때에도 속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야곱이 14년을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또 품삯을 정한 후에도 좋은 가축들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라반이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배가 아픈 거예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때문에 라반은 무려 품삯을 10번에 변경하였습니다. 이 10번은 정확한 횟수라기보다는 사실 그만큼 많이 변경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하게 야곱이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세알려서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많은 숫자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라반의 행동들은 야곱을 착취할 대상으로 취급하였지만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더 이상 라반에게 부모에 대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야곱이 아내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착취를 당했는데 더 이상 부모로서 기대하지 말아라. 네 번째로 야곱은 라반의 출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바로 그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을 자신에게 실현시켜 주셨으며 외삼촌의 품삯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점 있는 것이 내 사실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는 것이 점이 있는 것이 되었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사실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일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불가능한 일.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양을 잘 치고 그 습성을 잘 알고 또 양의 그 새끼들을 정말 잘 키울 수는 있겠지만 그 태어나는 양의 새끼가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건 오직 누구만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라반이 자신의 가축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은 맞지만 그것은 자기가 속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독한 하나님이라서 또 약간 편파적인 어떤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라서 라반의 것을 뺏어서 그 야곱에게 준 그런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억울하게 당한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억울한 것을 보상해 주시고 인과응보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여기 9절에 보면요. 빼앗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빼앗다.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 나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원래는 구원하다, 구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하다. 이 단어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낼 때에도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빼앗는 거랑 구출하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이라든지 양떼 입장에서 구출되는 거지만 그 이스라엘 애굽의 그 바로 왕이라든지 라반의 입장에서는 빼앗기는 거죠. 이 빼앗김과 구출이 절묘하게 지금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빼앗아 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양떼를 라반의 손으로부터 야곱의 손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또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올 때에 이집트를 치셨던 것처럼
라반에게서 양들을 구출해 내실 때에 하나님 라반을 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은 그 구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를 들어보라. 때를 탄 지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아까 출애굽 읽었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속이고 또 삭슬 바꿔가면서까지 야곱으로부터 노동을 착취하려고 한 이 악한 라반을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억울함을 당한 자신에게 하나님 보상을 주셨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녀들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꿈에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야곱이 치고 있는 양떼에는 점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품삯이 결정된 후에 라반이 모든 점 있는 것과 아롱진 이런 모든 것들의 양과 염소들을 다 가려내어서 멀리 자기 아들들이 이것들을 보게 했죠. 그러나 육신자의 눈으로는 그 점과 점이 없었지만 실제로 그 양과 염소의 유전자에는 점이 있었으며 그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실제로 안 보이지만 꿈에서 하나님 보게 하신 것이죠. 다섯 번째로 야곱은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밝힌 의도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걸 기억하라.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이끌어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베델에서 한 그 야곱의 서원도 어떤 상기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다.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내주어서 주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결국 그 서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안전하게 돌아가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아직 서원을 하려면 그렇죠?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하란에서 야곱에게 수많은 재물과 또 자녀들과 아내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서원한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내들에게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설득은 이미 아버지에 대한 상당한 실망을 앓고 있었던 두 여인에게 야곱과 함께 떠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녀들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있으리요. 아멘. 라헬과 레아는요, 처녀 시절과 결혼 초기에는 아마도 아버지의 재산이 바로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동생들이 뒤이어 이제 태어나고 또 자라면서 유산으로 물려받을 가능성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죠. 특히 그녀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서운한 대접에 대해서 너무나도 울분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진행하라. 아내들의 동조를 얻었습니다. 그녀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을 팔고 그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은 이제 결혼식을 할 때 결혼 보상금과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이제 주죠. 주는데 이것은 부모가 어떻게 보상금을 부모가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부모가 갖고 일부는 결혼 비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또 딸들에게 시집을 가는 딸들에게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 라반이 받았던 보상금은 뭐였어요? 14년의 노동이었죠. 야곱이 14년 노동을 하면서 라반의 집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이었다가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갑부가 되었어요.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냥 뭐 한두 배가 아니라, 그쵸? 몇십 배, 몇백 배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14년 동안의 노동에 의해서 적어도 3분의 1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은 본인들에게 줘야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안 줬어요. 또한 뭘 또 줘야 되냐면요. 신부들이 결혼할 때에 지참금이라는 것을 딸려 보내야 됩니다. 라헬과 레아가 시집 올 때 뭐 갖고 온 게 있어요? 여종 하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때문에 이 두 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자기들을 외지인처럼 여기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외지인처럼. 즉 친부모와 그 딸들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뭔가 멀리 있는 다른 사람 타인처럼 우리를 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들은요, 남편에게 주어진 재산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빼앗아 주신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즉, 자기들과 남편을 푸대접하고 임금까지 소기까지 한 그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고, 자기 남편에게는 보상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인정하고 있죠. 준행하라.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즉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 말을 준행하라. 빨리 행하라. 이건 다른 말로 하냐면요. 지금 떠나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은 남편인 야곱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을 그녀들이, 이 여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들은 남편과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였으며, 라반은 재산에 대한 그 탐욕에 지나친 나머지, 너무나도 그 탐욕을 부린 나머지 자신의 두 딸로부터 버림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이루게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선택한 방법과 또 행동들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일이었으며, 그로 인해서 그는 라반의 집에서 14년이라고 하는 봉사를 값으로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 죄값을 그는 라반의 집에서 무료로 14년을 봉사하는 것을 치러야만 했어요. 라반 역시 야곱을 속이고 또 야곱에게 돌아가야 할 목을 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과 딸들에게 멸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도록 만들었어요.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야곱과 라반 둘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 특히 누구를 속였어요? 자기 가족을 속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내 사랑하는 딸들의 남편을 속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징벌적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빈털터리로 살아가는 가족을 떠나야 했고, 라반은 수많은 재물과 함께 딸의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야곱과 라반은 죄를 지었는데, 죄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범죄하는 죄와 연약함의 증거들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져요.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은 항상 정욕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모든 순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다만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괴롭게는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욱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값을 온전히 치르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죄값을 잘 안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다 그 죄값을 물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들은 그들의 죄값을 위해서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에서 따로 물을 필요가 없어요. 물으실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틀겠지만, 물으실 때도 있고 물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죄값을 다 치르든 치르지 않든 지옥에 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죄값은 좀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 치밀하게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죄를 적게 짓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최소한의 죄를 다 갖고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로서 처하게 된 모든 그러한 괴로운 상황들, 즉 우리가 남의 것을 훔쳐서 감옥에 갔다거나 예를 들어서 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남에게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내가 왕따를 당하겠다거나 결국 다 우리의 어떤 죄와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고요.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무려 14년, 20년 동안 있으면서 물론 나중에 6년은 너무 평안한 가운데 좀 더 이제 안주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이지만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서 그 죄를 범하고 나서 행했던 그 갚아야만 하는 그 온전한 그 노력과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잖아요. 아내들을 설득하는 장면을 보면서 전 놀랐어요. 아, 야곱이 지금 정말로 성숙한 믿음에 이르렀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모든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한 진정한 평안과 안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품이 적어도 이 땅에서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특별하게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이게 하신 교회라고 하는 귀한 공동체를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이죠.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의 모임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믿음 안에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우리가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도의 교통과 교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서 그 사랑이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십니다. 때문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상한한 지체들이 있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평안과 안정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방황하지 말아야겠지만 우리의 죄가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요, 우린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겠죠. 교회 안에, 특히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가 교통하는 가운데 확실한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바로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